6월 한 달을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7장 중심으로 해서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행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시편에 보니까 너의 길도 여호와께 맡기고.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 꿈에 그리던 로마로 압송당하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압송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의 조종으로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보니까요, 1월 15일 날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1월 15일 날 양 잡고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새벽마다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그런데 만나가 언제 내린 줄 알아요? 이슬 내릴 때 내렸죠. 2월 15일 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들어간 지 딱 한 달 만에, 1월 15일 날 나갔는데 2월 15일부터 만나가 내렸으니까 한 달 지난 후에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달 지난 후에 만나가 내렸냐면, 그 한 달째 되는 해가 되는 날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딱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 의지할 수 없게 되잖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이제는 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바로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6월 한 달도 하나님 예비하신 만나가 있을 터인데, 그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지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세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7장 25절 요 말씀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어떤 말씀 주셨어요? 10절 한번 가보세요. 10절.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10절. 자,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많은 손해를 끼쳐요.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잖아요. 다른 것들은 손해가 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해야지 않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우리 27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7장 41절 말씀 시작.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에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4절 말씀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하물이나 배는 망가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 모두 몇 명이었죠? 276명의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복이 돼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6월 한 달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7절 말씀 읽어봐요. 27장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할렐루야. 뭐 하다가?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라굴로 갈라 광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 배에 제어가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이 배를 움직일 수 없어. 핸들링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비바람 그 광풍의 파도에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배가 어떻게 다녔다고?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는 거야. 이건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막 쫓겨다녀. 막 쫓겨다녔는데 자정쯤 돼. 읽어봐요. 시작.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며칠째 되는 날?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7장 19절 말씀 읽어봐요. 27장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 같아. 근데 말씀 받은 건 벌써 열 나흘 전이야.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됐는데 이제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흘째 되는 날 아주 극심했는데 이것이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계속 힘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6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의 성취는 언제 되느냐?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멘.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 승질이 어때요? 급해요. 난 승질이 더러울 줄 알았다 그랬더니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외국 나가도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며. 빨리빨리. 우린 뭐 인서트 식품, 우리는 라면 5분 이상 못 끓여요. 라면 한 3분이면 끓여내야 돼. 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미 빨간 접시에 라면을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야 돼. 옥상으로 혼자 먹어야 돼. 아우, 이번 주 아주 혼났잖아요. 언제?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죠? 나온 사람이 화요일이었어요? 네, 화요일날 아니 갑자기 뭐 그냥 사이렌이 막 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이 사이렌이 왜 울리나? 누가 실수를 하나? 뭐라고 방송은 막 왕왕왕 하는데 뭔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고. 아,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라면을 맛있게 끓인 거죠. 계란을 2개 집어넣고 거기에 그냥 부추를 그냥 막 때려 넣고 마늘을 또 그냥 한 숟갈 거기다 간 마늘을 집어넣고 얼마나 맛있었겠어. 군침이 확 도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끓여서 위에가 더우니까 빤스바람으로 앉아서 이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막 난리가 나.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어디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뭐 노약자부터 대피시키라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건 도대체 방법이 없고 우리 지하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뭐 이제 저는 뭐 딱 벌써 감 잡았죠. 아이고 이건 뭐 뭔가 잘못됐겠구나 이러고 이제 잘못돼봤자 얼마나.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권선영 사모님이 입술이 새빨개가지고 출근 준비하다가 뛰어서 올라온 거죠.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 막 옆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래서 내가 도망가도 갈 데 없을걸. 전쟁 나면 도망가도 갈 데 없을 거야. 그냥 난 라면 먹었죠. 그냥 뭐 애들은 벌써 뭐 자던 거 막 깨워가지고 옷 막 입히고 말이죠. 진짜 도망가려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삐링 물리면서 또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삶 자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그냥 우리는 막 뭐 빨리빨리야. 뭐 라면도 빨리 끓여야 되고 뭐 어디 가서 뭐 음식 시켰는데 벌써 조금만 늦게 나오면 뭐 난리가 나고 뭐 기다리질 못하고.
쿠쿠 가서 한 30분 40분 기다렸더니 아주 죽겠더라고. 그냥 막. 우리는 뭐 빨리 들어가서 햄버거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열 나흘째 이 배가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까지 벌써 3일째부터 다 기구들 버려야 되고 20절에 보니까 해달별이 안 보여. 깜깜해. 그냥 이걸로 계속 지나는 거야. 이 어두움의 터널을. 우리가 이 터널을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돼.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쫓겨가는 게 아니었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 물살에 이 배가 이리저리 막 그냥 이 파도에 표류하고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아이고 표류하고 있구나 쫓겨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27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그러니까 요 말씀을 딱 읽으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표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쫓겨가고 있구나. 사람이 조종 못하니까 이 바닷물에 그냥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봐봐요. 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행을 하면서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자, 요 크레타 미항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멜레데 섬까지 오는데 이게 난파한 거예요. 난파라고. 그럼 봐봐. 배가 여기서 난파가 됐어. 이제 조종이 안 돼. 막 이리저리 널뛰고 막 날려. 그러면 조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정확히 이 멜레데 섬을 향해서 이 배가 난파했어. 쫓겨 다니는 거야.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이 멜레데 섬을 향해서 이 배가 뭐하고 있어 지금? 가고 있네? 쫓겨가는 게 아니었네? 누가 그걸로 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6월도 저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그냥 뭐에 쫓기고 뭐에 쫓겨서 막 난파된 것처럼 막 이리저리 쫓겨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인도하셔? 여러분 이거 믿음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 한 달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정신없고 막 쫓겨가는 것 같고 표류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막 핸들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시간 가는 대로 가라 그냥 죽으면 죽으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저 멜리데 섬을 향해서 그 배를 밀고 또 미는 거야. 할렐루야. 자, 다시 27절 말씀 읽어봐요. 27절 말씀.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어. 틀림없이 쫓겨간 것 같아. 그런데 자정쯤 되어 보니까 뭐들이? 사공들이. 이건 이제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공들이 막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막 검은 게 보여. 멜리데 육지가 막 보이는 거야. 섬이 보이는 거야. 아하, 이 배가 다행히 어디로 왔구나. 육지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육지를 향해서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사공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은 하나님이 핸들링 했거든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이게 표류하는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은데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워지니까 누가 갑자기 사공들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자기가 이 배를 핸들링 하려고 그래. 자기가 이 배를.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핸들링 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일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었어. 근데 또 조금 가다 재보니까 15길이야. 그러니까 점점 육지하고 뭐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딱 핸들링하기 시작하니까 염려가 확 들어와. 걱정이 들어와. 2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니 29절 말씀 시작.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핸들링 할 때, 이리저리 쫓겨갈 때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걱정 안 해. 암초에 걸리나 뭐 걸리나 걱정 안 한다고 그냥 있어. 난파된 것 같아. 쫓겨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잘 육지로 그걸 잘 옮겨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사공들이 이제는 하나님 하지 마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배를 움직이겠어. 그냥 재보는 거야. 처음 대 20길이야. 또 재보니까 6길이야. 15길이야. 아이고 이거 가까워지고 있네. 그런데 거기에 염려가 확 들어와. 무슨 염려가 들어와? 이제는 아니 자기네가 여태까지 무슨 암초 걱정했어? 뭔 걱정했어? 아니 뭔 걱정했냐고 여태까지 무슨 걱정을 했어? 한 번이라도. 그런데 자기들이 딱 핸들링하기 시작하니까 이 암초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야. 자 읽어봐요.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저기 읽어보니까 고물에 단 넷을 내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뒤에 읽어보면은 이물이라는 또 우리가 전혀 생소한 단어가 또 나와요. 고물, 이물, 이것이 배 어디인가?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배예요, 배. 이게 배인데 고물은 어디예요? 보니까 고물이 배구나. 이물이라 그러는 거. 이게 물대가 아니에요. 물대가 아니고 배 뒤쪽을 고물, 배 앞쪽을 이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배가 난파돼서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육지랑 가까운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공들이 나서요. 이제 사공들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배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가까워지니까 이제 암초가 곳곳에 있으니까 막 겁을 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암초랑 뭔 관계가 있다고 겁을 내. 여태까지 배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이 배를 어떻게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야. 이 고물 뒤에다가 단 넷을 쭈르륵 내리는 거야. 4개를. 그러면 이게 땅에 다 버리니까 이 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배가 못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육지로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조종하고 나서는 고물 뒤에다가 이 사공들이 다칠래. 왜? 야 이거 가다가 암초에 걸려 파손하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다 다칠래. 4개를 다 다시 27장 29절 다시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럼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잘 보세요. 휴 이런 거야. 휴. 바울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아휴 다행이다 그런 거야. 왜? 사공들이 입에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냥 그 앞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를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암초에 걸릴까 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배가 육지로 나아가지 않아요. 닻을 4개를 내려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사공놈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닻을 내리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절 말씀을 읽어봐요.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물이 어디였죠? 배 앞이었어요. 배 앞이었어요. 고물은 어디였어요? 이제 어디 가든지 배 탈 때 이물로 모여.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물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야, 이건 보통 이런 상식을 어디서 가르쳐 주겠어요? 아멘 하면 500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공들이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거 움직이다가는 이거 다 죽는다. 우리라도 뭐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 도망하고자 하여 배 이물에서, 왜냐하면 양쪽에 닻을 같이 내려놔야 이 배가 뒤에만 이렇게 놔두면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앞에도 닻을 내려서 이 배가 딱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자. 이렇게 연기를 한 거지.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고는, 거룻배는 뭐냐면 라이프보트예요. 왜? 큰 배가 있으면 작은 배에 이렇게 구명선 있잖아요. 구명선. 뭘 뻥 터지면 쫙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거룻배가 거기 달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에다가도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거야. 왜 내려놔요? 이제 사공들만 거기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지.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자, 31절 말씀 읽어봐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려. 이 사공들이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이놈들은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군인들이 이 구명선을 아예 그냥 잘라서 끊어.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잘라서 더 이상 이 구명선을 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32절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이 있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항해는 어렵다. 이거 지금 가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아예 안 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할렐루야. 5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런 키를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그 말에 보증 세워지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아멘. 아버지 말에 자식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어머니 말에 자식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보증해 주셔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 35절 말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저거 뭐냐면 대표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대표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뭐하고 있나 하면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38절 말씀 읽으면 38절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사공들이 핸들링 하던 이 배를 더 이상 당신들 하지 마시오. 이제는 이 닻을 끊어. 이제 누구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이해하는 거야. 닻을 끊고 할렐루야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이제 키를 풀고 키도 이제 막 조종했던 걸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이 바람을 계속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려면 무엇을 달아야 돼? 돛을 달아야 돼. 이제 이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 말씀을 듣다가 닻을 끊어버리길 바래요. 아멘. 키를 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하나? 나 아니면 누가 일을 해결하나? 이 문제를 누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아멘. 닻을 끊어요. 아멘. 키를 풀어요. 아멘. 돛을 달아요. 아멘.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어떤 역사가 일어나?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야 빨리 다 죽여버리자. 276명이 탔는데 야 빨리 다 죽여버리자.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드디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은 성취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와 이 성취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 경고망동하는 시간을 갖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6월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6월 말 되면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우리가 다시 닷을 내리고 다시 키를 우리가 쥐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가정도 맡겨야 돼. 우리 자녀도 맡겨야 돼. 거룩배 끊어버려요. 구명선 그거 여러분들 구명하지 못해요. 그거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밀도 버려버리세요. 이거 있으면 살까 뭐 어떡할까 이거 버려버리세요. 할렐루야.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려버리길 바래요. 돛을 높이 올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럼 반드시 6월 한 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이 순간 번뜩이게 생각나는 배 한 척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 배 두 척이 생각이 나는구만. 어떤 배가 생각이 날까요? 어? 세월호하고 타이타닉하고. 대단하다 정말. 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세월호와.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가만히 봐봐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16절. 세월호라니. 주여, 다 죽었는데 세월호. 자, 타이타닉도 다 죽었는데 좀 살자는데 정말 이러기요? 정말 다 죽자는 거예요 지금. 자, 주님께서 자, 모든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어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려야 돼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얼마나 설계도를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은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계도를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게 있네. 뭐가 없어요? 일단은 보니까 키가 없네. 조종하는 키가 없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력이 없잖아. 이 배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 동력이 없어. 핸들하는 키가 운전대가 없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동력이 없어요. 누가 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겠다.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핸들링이 안 될 때 우린 막 살려고 우리 스스로 막 악에 바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떨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 남자 같으면 미친 노에다가 미음, 여자 같으면 미친 아니 여에다가 니은. 왜냐하면 이거 유튜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좀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 그리고 제목도 보니까 뭐 6월에 핸들링을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사람들이 안 찾아보고 잘 안 오더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해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 나간 거 조회수를 제가 안 봤는데 권 집사님이 어느 날 조회수를 봐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56명, 뭐 46명, 뭐 5년 전 나간 아니 2년 전 나간 설교가 뭐 아니 500 몇 명도 있던데 보니까 546명 이래요. 근데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많지? 우리 성도들은 이거 안 보는데? 그 보니까는 그 제목이 비슷해서 막 뜨는 거 있잖아요. 연관돼서 뜨는 거. 그러니까 제목을 정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전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눈이 반짝이면서 자신감이 있어야 뭐 어디 가든지. 아니 전도 잘 안 되면 그러면 되잖아요. 아유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나는 교회 설교 한번 들어봐. 목사님 설교 끝내줘. 너무 은혜스러워. 한번 들어봐. 간접 전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와서 듣다가 은혜 받아서 올 수도 있고. 아유 그 가정법 과거를 쓰면 안 되고. 그러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세하게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주셨는데 동력이 없고 키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력이고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다 망했죠? 이 배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해발 5160m가 넘는 아라랏산 꼭대기 위에. 아라랏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 거룩한 산에 이 배가 걸려 있어. 이게 터키와 뭐 어디 국경 뭐 중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이거 과연 이거 쫓겨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난파된 거 아니야? 이리저리 우리 힘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 아니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낀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해도 그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을 한 발 앞으로 나가게 못해요. 내가 키를 쥐는 순간 암초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 못 자기 일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 핸들링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핸들을 내가 잡아야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이걸 해나가야지. 여러분 전혀 꿈도 꾸지 말아요. 아멘. 이걸 한다는 주님께 다 아끼세요. 아멘. 쫓겨다니는 것 같아도 결국 그레데 섬에서 멜레데 섬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사공들이 정신 차려보니까 육지가 가까워 있는 건데. 그런데 왜 닻을 내려? 왜 돛을 올려? 왜 키를 지어? 그러니까 암초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배를 쥐고 있는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어떤 인생을 쥐고 있는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신데,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는 순간 아우 내가 내 자녀를 붙잡아야지, 아우 내가 내 재정을 붙잡아야지, 내가 내 가정을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뭐 염려 걱정이 막 그냥 막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나한테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키도 없고 동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대로 살리고 아라랏산에 걸치게 하고 물은 빠지게 하고 그 배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 주면서 또 하나의 배가 생각나더라고. 타이타노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다른 배가 생각이 나더라고. 네? 무슨 배가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요나요? 배란 배는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까. 갈대 상자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지, 아멘. 아니 모세 어머니가 석 달을 숨겼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는데 그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이 사람들을 들여보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으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야, 자식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집에 2남 3녀면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7남 8녀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막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야. 이러다가 이게 백성이 여기 많아지면 큰일 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노역을 시키자. 노역. 아주 힘들게 해버리자. 그럼 노역하고 너무 힘들면 부인하고 잠자리를 못한다. 그러면 애가 안 생길 거 아니냐.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힘든데 애기가 막 더 생기는 거야. 막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아들 나면 그대로 엎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그대로 엎어놔서 얘를 그냥 질식해서 죽여야 되겠다. 근데 히브리 산파가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즉시 그냥 뭐해? 죽여버려. 이제 죽여버리는 거야. 발견되는 즉시 죽이는 거야. 여자아이면 살리지만. 그런데 모세가 너무 이뻤나 봐요. 창세기 8장 한번 가봐요. 창세기 8장. 아니 창세기 8장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창세기 8장은 노아의 방주. 자,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니 23절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래서 이 모세를 석 달 숨기다가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갈대 상자로 배를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어. 그리고 나일강에 그냥 띄우는 거야. 키 없잖아요. 동력 없잖아요. 근데 나일강에 악어가 유명하다며. 악어도 있고 또 물살도 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급류에 휩싸이면 배가 뒤집혀서 이 갈대상, 아니 큰 배도 뭐 난파되고 난린데 뭐 갈대상자 조그만 상자 이거 물속에 잠기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거 지금 이 조그만 상자지만 이 갈대상자를 지금 뭐하고 있냐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갈대상자의 이름이 뭐냐면 테바야. 방주의 이름이 테바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방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결국 모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그냥 놔둔 거야. 그냥 떠내려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 요기베스의 노래인가? 있죠? 찬양 있잖아요. 뭐 갈대 상자 뭐 모세가 어머니하고 눈을 맞추고 뭐 그러면서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데 그냥 놔둔 거죠. 결국은 이것이 흘러 자 2장 5절 말씀 읽어봐요. 2장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가 온 거야? 모세가 공주의 그 목욕하는 장소에 정확히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야. 그러니까 애굽의 아무리 유력자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보면 죽여야 돼. 왜냐하면 금세 알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를 금세 애굽인들은 알아. 또 이렇게 아이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도 이유를 알겠지. 그 당시에 정서상. 그러면 어느 유력자나 어느 대단한 사람에게 가도 모세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이를 갖고 싶으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모성애를 자극해서 이 아이를 보이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만 가야 누가 살아? 모세가 살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장소 그 시간 목욕 나오게 한 거야. 바로의 공주. 그리고 그 앞으로 떠나려간 눈에 띄게 한 거야.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유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측은지심이 이 속에 들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도 허락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6월 한 달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6월 한 달도 우리의 길을 아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오늘 이 한 시간 난파하는 것 같아요? 난파 아니에요. 아멘. 6월 살다 보면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난파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쫓겨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6월 한 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모두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간 이식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더군다나 간 2개를 이식한다는 건 세계에서 찾아올 수 없대. 우리나라 사람만 안 돼. 그런데 이제 그 최고의 권위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딸이 둘이었는데, 그 딸이 둘이었는데 딸 둘을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서 하나 자르고 해가지고 2개를 잇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원래 이제 딸 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박종호 씨가 자기 붕어빵 같이 생긴 딸이 있대. 막내딸이 있는데 얘가 170이에요. 키가. 딸이 그냥 퉁퉁하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미국에서 의사인데 이제 둘을 잡아야 된다. 둘을 이제 수술해서 그 간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막내딸을 찢었는데 간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 딸이 또 간을 자를 필요가 없어. 아주 건강하고 두툼하대. 그래서 그거 하나 잘라서 이식해서 살았어 지금. 그거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찬양하고 막 지금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이런 병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로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박종호 씨가 얼굴을 탁 바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놀렸다. 나는 막 먹었다. 그냥 난 막 살았다. 그러더라고. 먹는 걸 제어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먹었대요 그냥.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간증을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시련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전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늦게까지 내 마음대로 먹고 그랬는데 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큰 시련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종호 씨하고 딸 둘이 같은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내일 수술인데 오늘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동의서에 보면 이제 수술하다가 찢었는데요. 여 가슴에서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찢었고요. 옆으로는 이 끝에서부터 이 배끝까지 이렇게 찢는데요. 십자가처럼. 그래서 지금도 옷을 벗으면 여기에 십자가 흉터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농담으로 이제 뭐 어디 가면 이게 십자가 흉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딸도 그렇게 찢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술 동의서를 쓰는데 이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박종호 씨는 그걸 받자마자 낼름 썼대요. 낼름 썼대요. 왜요? 살고 싶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딸 둘이서 이렇게 자기가 이 딸들을 보니까 막 생긋생긋 웃으면서 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러면서 동의서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얘들도 잘 쓰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수술 다 끝나고 6개월 지난 후에 이 딸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의사 다시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요양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6개월 지나 그 간의 크기가 자를 때 크기가 보다처럼 또 간이 큰 거야. 참 사람이 희한해. 간을 잘랐는데 간이 자라가지고 자기 간을 기억해가지고 간이 또 이렇게 커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공항에 이제 보내려고 딱 갔는데 이제 잘 가지고 헤어졌는데 딸이 갑자기 뒤돌아서 자기를 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박종호가 떨레떨레 갔대요. 그러면서 딸이 이렇게 확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딸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때 병실에서 기억나? 뭐? 나 그 수술 동의서 때 말이야. 그때 나 무서웠어. 박종호 씨가 볼 때는 막 웃었댔잖아. 막 웃고 두 딸이 막 손을 잡고 많이 이러면서. 근데 그게 떨었던 거야 사실. 발발 떨었던 거야. 근데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이건 써야 되는데 내가 무섭다고 얘기는 못하고 막 이 속으로 하나님 이 딸이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외치고 싶더래. 그냥 막 너무 무서웠대. 근데 이제 수술 끝나고도 몰핀이 들어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몰핀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며요. 그런 큰 수술을 하면 마약 그 성분이 진통제처럼. 그런데 이게 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얘가 막 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얼마나 아픈지 그랬는데 그때 무서웠는데 내가 왜 수술 동의서를 쓰고 수술한 줄 알아? 그래서 물었대. 왜? 그랬더니 아빠 살리려고. 아멘. 그러니까 뭐 간증이고 뭐고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12시에 넘어서 치킨 먹으면서 뭐 건강하도록 해달라고 웃기는 소리지 이것도 진짜. 응? 전곡을 찌른 거지 김현주 집사님이. 한번 보자고. 얘기해요. 12시 넘어서 먹으면 나한테 당장 얘기하라고.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병 걸렸는데 뭔 간증을, 뭘 위대하게 큰다고 뭔 간증을 하겠어.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이대로 끝나야 돼. 이거 끝나야 돼. 근데 이 막내딸도 사실은 어떻게 난 거냐면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래요. 실수로 가졌대네.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고 세 번째 딸이니까. 그래서 맨날 놀렸대. 너는 실수로 났어. 실수로 났어. 근데 자라면서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판박이처럼. 근데 그 아이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이지 아멘. 무슨 뭐 어떤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 아멘. 지금 제가 잘 전달했죠? 아멘. 잘 이해했죠? 아멘. 우리 잘합시다. 아멘.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키를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아멘. 아니 나는 참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지켜져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감기 하나도 못 지키잖아. 아멘. 아니 감기 하나도 못 지키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킨다라고 그렇게 건방지게 교만 떨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지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니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 떠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아니 물론 가면 천국이니까 좋지. 그렇지만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어쩌면 복이에요. 자다가 가는 것도 복 아니겠어요. 뭐 큰 고통 안 당하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눈 떠지는 거 감사한 건 우리에게 사명의 날이 하루 연장됐다는 거. 할렐루야. 네. 아직 내가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또 어쩌면 하루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전날까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하루 연장받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도권을 도로 주님께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난파된 것처럼 생각하고 쫓겨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때도 손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쫓겨다니고 난파되는 중에 아니 거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그 섬으로 하나님이 그 난파된 것 같은데 14일 만에 거기를 인도해 내잖아 하나님이. 그거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타고 가도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6월 한 달을 주님께 꼭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행사를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걸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를 돌보시는 그런 6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 우리에게 구명성이 있어, 우리에게 식량이 있어, 주님. 우리에게 닻이 있어,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구명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식량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닻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키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돛을 높이 달아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는 6월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